1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너는 바로의 미운 물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주먹을 쥐고 나는 바로의 미운 물건이다. 3번 시작. 나는 바로의 미운 물건이다. 나는 바로의 미운 물건이다. 나는 바로의 미운 물건이다. 그러면 반대로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었으면 하나님께는 어떤 물건이 된 것입니까? 이쁜 물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쁜 물건이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쁜 물건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쁜 물건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쁜 물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적입니다.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께는 이쁜 것이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씩 요약하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한편의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드라마입니다. 생명을 담아내고 애굽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영적 서사시를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은 이 현장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현장이 그냥 여러분에게 눈앞에 그냥 파노라처럼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요약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첫 바로의 대면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건 네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술법을 쓰느냐 하면, 노역을 아주 강하게 심하게 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모세를 믿지 못하도록 이 바로가 방해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 바로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고 보자하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라는 이 세상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두고 보자고 하시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이제 한번 두고 봐. 내가 누군지 네 앞에 나를 드러낼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로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이 두고 보자 하면 좀 덜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도 두고 보자 해놔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 능력이 없고 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고 보자고 가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고 봐라 하면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좋아. 이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첫 번째는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 번째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첫 번째 말이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너희가 일거리가 작고 힘들지 않고 게으르고 할 일이 없어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의 섭성이 인간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도 아침에 바로의 짓을 한번 했습니다. 뽀롱이한테 내가 들켰습니다. 바로의 짓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뿌리가 우리 속에 싹 감추어져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까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게을러서. 정말 이들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날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 사람들이 더럽게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그렇게 없더냐. 예수 믿으러 가게. 교회 가서 그건 무슨 짓이고. 한 시간 아이고 지겨워라. 앉아있기 힘들더라.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의 부모 친척 이웃은 우리를 향하여 할 일이 없어서 게을러서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제가 지난주 말씀했죠.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교회 목적으로 토요일날 막 이불과 빨래거리를 다 해놔놓고 월요일날 네 남편이 또 네 시어머니가 외출을 해야 되니까 다 해놔 그래놓고 괴롭힌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네가 교회 간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까부는 거야. 그래서 일거리를 때리주어서. 이거는 또 반대로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일거리가 안 터지기 막 터지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왜? 일거리를 주어서 반대로 또한 돈벌이를 일거리를 주어서 교회 못 가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주면 너희가 이 일거리를 인하여 믿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너희 신 여호와라는 신을 믿지 못할 것이다. 왜? 일거리를 많이 줘서 힘들게 함으로써 이들을 믿음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이 이렇게 바로가 행한다는 바로의 습관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바로의 미운 물건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의 미운 물건. 참 여러분, 바로도 이뻐하고 하나님도 이뻐하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와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일을 시켜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지혜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방해한다고 믿음이 떨어지느냐? 결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가 이제 그 노예들이 짓고 있는 우상, 또 곡식 창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벌려놓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짓고 우상의 제단을, 우상을 만드는데 신성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간역자와 패장이라 이런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역자는 누구이냐 하면 애굽인의 감독관입니다. 그리고 패장은 누구냐 하면 애굽인의 감독자들 밑에, 그 밑에 유대인들의 감독자들을 이제 이 패장들이 거느리고, 패장들을, 간역자가 패장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장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이제 그 일을 시키는 것이죠. 또 그 유대인에게 일을 시키는 패장들의 위에는 또 간역자라는 감독관이 또 있었습니다. 예, 바로가 말합니다. 야, 간역자들을 불러놓고 패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간역자들만 먼저 불렀을 것 같아요. 간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애굽의 이 감독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것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을 작게 시키니까 편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간단다. 자기의 신들에게. 그러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잡아 돌려라. 집도 주지 마라. 뭐 주던 거 주지 마라. 그리고는 전과 같이 똑같이 하라고 하라. 그렇게 이게 시키니까 이 간역자들이 유대인 감독자들, 패장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집도 안 줄 것이다. 이제는 필요한 소용되는 재료도 안 줄 것이다. 너희가 다 찾아서 가라.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잠을 못 자고 그 재료를 구해와서 백도를 구워내어도 전과 같은 수량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되기는 되었습니까? 바로의 뜻대로, 바로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과 똑같게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지가 않을 수 없어요. 기가 막혀요. 똑같아요. 우선에는 바로의 생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전에처럼 일의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벽돌도 전에 100장을 구워냈는데, 예를 들어 1인당 100장을 분량을 구워냈는데 70장 80장 뭐 그밖에 못 구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간역자들이 채찍을 들고 누구를 때리느냐 하면 유대인 감독관을 때립니다. 패장을 때립니다. 네가 일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이런 일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간역자 애굽의 이 감독관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렇게 시키면 이걸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백도를 많이 구워내지를 못하니까 매를 채찍을 때리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해를 해도 이 간역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왜? 왕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이유 없이 만들어내. 마치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참 내가 군대 용어를 여기서 참 쓰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군대는 무조건 하락하면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군대 용어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참. 그러니까 이 패장들이 매를 맞는 것도 어느 정도지 매를 더 이상 못 맞겠어요. 그래서 패장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가서 바로에게 따지자. 아마 간역자들이 아마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매를 휘두르지 않으면 우리 왕이 우리를 감동 안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좀 맞으라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이거 우리 본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장들이 모여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패장들이 유대인으로서 모르지를 않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3일길을 가겠다 허락해달라 했던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가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일을 시키느냐.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재료들도 주지도 아니하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종들이 이렇게 일을 다 못함으로 간역자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매를 때린 것은 왕의 잘못이 아니라 간역자들의 잘못입니다. 즉 지금 왕에게 이 유대인들이 바로 왕에게 무엇을 얻으러 왔습니까? 긍휼을, 자비를 지금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들이 간역자들이 우리를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은 왕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잘못이 아니라 저들이 임의로 그렇게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로하기는커녕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요 긍휼도 자비도 없습니다. 있는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속에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바로를 보세요. 이 애굽의 패장들이 와서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때리라고 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저 간역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 것이니 왕의 잘못이 아니고 저들의 잘못입니다 라고까지 하는데도 그래 그러면 왕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시켰는데 저 간역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했던 모양이네. 내가 좀 작게 하라고 할게. 천만의 만만에 여러분 바로에게 자비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에게 긍휼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더 독한 소리만 돌아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 신에게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자고 너희가 그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일해. 그리고 할당 양을 다 채워내 라고 저들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패장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바로에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찍혔구나 하고는 이 바로의 호통을 듣고 위로를 받고 뭔가 좀 감함을 받으려고 갔는데 호통을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참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아론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이 패장 떼거리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길에서 저들을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저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첫째, 모세 바로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의 미운 물건이 돼야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의 미운 물건은 결단코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가 좋아하는 물건만이 지옥에 들어가고 바로가 좋아하는 물건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젖과 우리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인 간역자들,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모세와 아론 당신이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패장들이요 똑똑하지요. 그죠? 여러분, 노예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의 감독관들이 패장을 세울 때는 멍청한 거 어리비리한 거 세우겠습니까? 결코 멍청한 거 어리비리한 거 안 세웁니다. 하나님은 멍청하고 어리비리한 거 세워놔도 하나님은 해나가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주인들은요 어리비리한 거 안 세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것들을 이 감독관으로 세워놓았죠. 그리고 이 똑똑한 자들이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감찰하셔서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또 저들의 손에 칼을 쥐어서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할 것이라 감찰하시고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패장들의 입에 놀랍게도 심판의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이 패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으되 여호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몰랐는데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과연 모세와 아론이 사실상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두 가지, 첫째 미운 물건이 되고 저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이 두 가지 사건이야말로 모세와 아론이 끝으로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요, 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없었을 때는 바로에게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미운 물건이 됩니다. 칼을 부득부득 깔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들이 너를 막 공격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고난이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비록 저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칼을 가졌지만은 아무리 그들이 칼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온전히 다 휘두르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포수의 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피하신 하나님, 바로가 칼을 가졌다고 바로 마음대로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계는 유형의 세계, 무형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유무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유무형의 세계는 세 권세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다스려진다. 첫째 권세자는 누구냐? 이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대한민국, 또 온 세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들 위에는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공중권세 자가 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일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계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이 하늘의 권세자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권세는 이 두 권세를,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 세상은 보이는 권세지요. 이 권세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제하시기도 하고, 또 이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이 세상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공중 권세자도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중 권세자를 지배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운 물건이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자들의 하나님, 그 권세자들을 세상의 권세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저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죽임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죽게 되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하여 서대반이
이 악한 마귀들에 의하여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 희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무엇과 같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로의 칼에 죽어도 영광이요, 또 대부분은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오늘 이 애굽의 간역자들에게 매를 맞으며 고통을 당할 때 유대인 패장들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저들에게 칼을 주어서 이렇게 당한다고 저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도 세상에 미운 물건이 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결단코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이 세상의 미운 물건이 된,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된 이 유대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들의 핍박과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육 간의 거룩한, 영과 육의 거룩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미운 물건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고 결단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후의 성리는 믿는 자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바로가 미워하는 물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